오늘 토요일 아침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고 이제 쉬는 주말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말씀으로도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한 주간 피곤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 주말에 말씀으로 다시 소생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요엘입니다. 1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표출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경고라든지 미리 사전에 우리들이 느낄 만한 것들, 징조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도적같이 와서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순간에,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순간에 허를 찌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이나 이런 화가 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화난 사람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징계하는 것 자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살리는 것,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멸망의 징조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급한 때가 되었을 때면 당연히 급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런데 정작 이 급하게 알려주는데 당사자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급한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부분이죠.
우리 예전에 보면 학교 다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마음이 더 급해요. 왜냐하면 불을 보듯 미래가 보이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요즘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예전에는 그게 인생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해 줬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남들보다 먼저 앞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직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걸 더 잘 알죠. 그래서 애가 타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녀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애가 타는데, 그런데 정작 자녀는 별로 애가 타지 않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밌는 놀이, 친구들, 취미들,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을 잡아당기고 유혹을 하고 그것에 시간을 보내지, 내가 지금 내 앞에 1년 후, 2년 후면은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시기가 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급한데 본인들은 별로 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얼마나 급한지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아,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애통해 하라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울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임했고 그 시작이 벌써 메뚜기 떼로 땅이 황폐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도 없고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마실 포도주조차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걸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넘기려고 하느냐.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걸 요엘 선지자는 마음이 그렇게 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급하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 마음 급하면 우리 앞에 발등에 불 떨어졌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14일에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여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성회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것들을 끊는 거죠. 절박함의 표현이 금식입니다.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성회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통곡하는, 눈물로 가득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끝까지 나옵니다. 19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이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님의 또 진노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서 요엘 선지자가 얼마나 다급하게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급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늘 급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